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는다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죽음은 끝이다. 그 다음은 없다. 얼마 전에 제가 플로리다에 식물원에 갔습니다. 거기에 나비만을 기르는 나비의 온실이 있었어요. 내가 쭉 진열했는데 나비의 그 알, 그 다음에 애벌레, 누에고치, 그리고 누에고치 속에서 나비가 빠져나오는 그 과정, 힘들게 막 빠져나와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나비가 됐어요. 내 맥을 묻히고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막 날아다니고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그 황홀찬 나비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 저렇구나. 껍질을 벗어서 저런 나비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워싱턴에는 17년생 매미가 있습니다. 매 17년마다 워싱턴에 매미로 그냥 떼를 이룹니다. 그래서 매미 소리가 요란합니다. 처음에 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17년생 매미래. 그 다음 보니까 17년마다 그렇게 떼를 이뤄서 울어요. 참 신비하다. 그 얘기입니다. 나비도 애벌레가 껍질을 벗어서 나비가 되는데 매미도 17년마다 일어나서 노래하는데 우리 성도들 어떨까? 성도들도 껍질을 벗으면 나비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나는 못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아니라니까. 벌레가 나비가 되시지. 그 후의 세계가 있다. 그 다음 세계가. 그 후에는 심판이. 믿은 사람들은 영광의 천국의 환희의 심판이요. 안 믿은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서 존재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인격이 있고 그리고 가치관이 있고 이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라는 존재가 100년 후에 있을까 말까? 있을까요? 1000년 후에 있을까요? 10,000년 후에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 하는 이 존재가 10만 년 후에 100만 년 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죽어서 땅속에 안 붙여서 없어졌잖아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부활이에요. 인격의 회복이 부활이에요. 우리 성도가 가질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부활이다. 부활. 이 성경은 부활로 가득 차 있어요. 부활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이 성경이에요. 부활이 없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 저 목사 안 나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고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단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영생을 주신 걸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믿으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요즘 우리가 건강을 많이 챙기죠. 그래서 웰빙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웰빙 음식을 먹으면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으니까 먹는 거예요. 웰빙 음식을 먹다가 오래간만에 식당에 가서 흰 쌀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그런데 그것은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알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 설교 듣기 좋아요. 그러나 흰 쌀밥 같이 그것만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십자가,
부활, 심판, 재림, 적그리스도, 부담돼. 그러나 그게 웰빙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맛이 없어. 그러나 그게 진짜라니까.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그거예요. 부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부활의 근거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인류 역사에 획을 짓는 사건이다. 그래서 AD와 BC, 예수님 나시기 전, 예수님 나신 후 둘로 나누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아멘.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그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 예수님 몇 살에 부활하셨어요? 33세에 부활하셨어요. 예, 우리 여기 어머님들 처녀 때 얼마나 이뻤어요. 30대 얼마나 이뻤어요. 그런데 좀 몸이 쇠하셨잖아요. 아유,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나 차라리 부활 안 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3살에 가장 아름다운 그 나이로, 그 모습으로 부활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니까. 첫 열매는 뭐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말이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모으면 돼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온전한 인격으로 부활한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다시 한번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어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은 과정이 필요해. 과정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몸을 입었으니까 몸은 죄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그래서 죽어서 일단은 죽죠. 그러면 육체와 몸이 분리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낙원에 가는 거죠. 우리의 몸은 땅에 수장되거나 화장되거나 매장되거나 썩어버리죠. 그러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요. 그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회복이 돼서 몸으로 다시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다시 회복된 몸이 다시 만나 재결합돼. 이것이 뭐예요?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 부활의 몸으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의 신앙. 새롭게 무장해야 한다.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담했을 때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알았어요. 지식으로.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와! 부활! 그래서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즉시 돌아서 복음을 진 거야. 세상을 바꿔놨어요. 사도행전이 전부 그 얘기예요. 비실비실 도망다니던 성도들이 오순절에 뜨거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는 자는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부활의 복음이 크게 증가됐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니까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야 바울아, 네가 미쳤다. 야 부활, 이게 말이 되냐? 미쳤다.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도 이 부활신앙으로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왜? 이해가 안 가니까. 도대체 완전히 죽었는데 왜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거죠.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학생들 모아놓고 밥 다 해주고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 보면 참 좋아요. 저도 거기 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있어요. 그들의 대화의 중심이 뭐냐 이거죠. 카톡?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거 말고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대화했으면 좋겠다. 부활의 얘기로 웃음의 꽃이 피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그래서 더 말씀에 집중했다.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갔다. 아름답죠.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언제 부활하는가? 간단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아니 몸이 다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한단 말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죽었어요. 영혼은 낙원에 갔다고 제가 그랬죠. 우리 몸은 땅에 들어가요. 수장됐거나 매장됐거나 화장됐거나 그래요. 근데 우리의 흔적이 다 남아있어. 다 썩었어도 우리의 본질 요소, 유전자 이것이 다 땅에 스며들어 있어 그대로 있다고. 그거 아셔야죠. 물질 분별의 법칙, 원소 분별의 법칙, 유전자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현대 과학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땅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가 숨을 탁 파다도 거기에 내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저 산에 올라가서 소변을 봐도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몰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대변을 봐도 거기에 내 유전자가 다 있다니까. 이게 땅속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요새 과학수사가 발전했잖아요. 이 과학수사는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통해서 죄인을 잡아내는 거예요. 우표 딱지에 춤 발라가지고 우표를 붙였는데 10년 후에 그 우표 딱지에 붙어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그 범인을 잡아냈어요. 한 2주 전에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이 미국 흑인분이 30년을 살인죄로 감옥살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살이 30년을 했다니까. 그런데 우연하게 다른 감옥살이에 다른 죄인이 유전자, 그 사람의 유전자하고 그 30년 전에 현장에서 잡아낸 그 유전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궁했대요. 내가 그 죄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죄. 이렇게 돼서 30년 옥살이하고 나는 죄 없이 30년 옥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과거 같으면 이거 못 찾죠.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전해 나오니까 이걸 다 찾아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은 흔적이 없어진 것 같아도 죽어서 다 땅에 묻힌 것 같아도 그 흔적이 다 남아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따다라고 재림하실 때에 내 몸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몸과 영혼이 재결합해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하죠. 신비해요.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약속이에요.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얼마 있다가 죽고 끝나고 그만이지. 아니라니까. 요 껍질을 보세요. 나비처럼 껍질을 벗으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나비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 내어놓는다. 예. 죽은 자들이 살아난대. 시체들이 일어난대. 언제? 어떻게? 티끌에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낙발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이럴 때 내 이름을 불러 벌떡벌떡 일어나.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예, 티끌에서 없는 것 같은데도 유전자들이 일어나서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돼. 그렇죠? 자, 다니엘서 12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땅에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냐. 와, 무서운 말씀이죠. 땅에 티끌 가운데 죽어서 다 티끌에 흩어져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자는 자 중에, 죽은 자들 중에,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화로운 천국의 영광을 누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을 자도 있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무궁이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요. 예수 믿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요, 대통령을 했다, 권세를 잡았다, 돈 100만 불, 1000만 불 벌었다. 사실 그건 이 땅에서 좀 편리하게 사는 것 뿐이지, 영원한 삶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부활신앙을 바르게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다가 안타까웠어요. 한국이 자살률이 1등이요. 매일 40명씩 자살해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10대, 20대, 30대들이 사망하는데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에 제일 높은 것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내일이 없어. 소망이 없어. 꿈이 없어. 내일을 살 만한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죽어버리자.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을 먹고 인격이 파괴되고 이것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예.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삶의 활력을 삶의 소망이 이루어져 꿈이 이루어져. 나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삶의 동기가 에너지가 넘쳐. 그겁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려우시죠? 잠깐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의 환희,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번성하면서 점점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께서 손보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노아 때에 와서 다 진멸해 버리셨어요. 지구가 저주를 입었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 참으세요.
부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때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다시 회복되고 영혼으로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돼서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다 왕 노릇 한 자리 한다. 다 같이 한 자리 한다. 시작. 이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만들려고 애쓴 사람은 다 한 자리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려고 애쓴 사람은 다 한 자리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자리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21장, 22장에 뭐예요? 천국은 아스팔트가 황금이야. 집이 보석으로 지어졌어. 생명수 생명가에서 찬양하며 영광을 누린 그 빛나는 나라, 영원한 환희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58절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것은 헛됩니다. 일시적으로 돈 많다, 권력 많다, 뭐 하다,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 아니야. 영생을 주는 건 아니야.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잠시 누릴 뿐이야. 다 두고 가. 관 속에 누우면 끝이야. 그 세상 것은 헛되다 이거 말이죠. 그런데 주의 이름 말이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 부활에.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 견고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제가 어저께 어느 건물을 찾아가는데 주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차 해가지고 1545 이렇게 글자 하나를 잘못 찍었어. 그래서 찾아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소가 나와요. 그 집이 나와야 되죠.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4자인데 5자로 잘못 찍었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수고 애쓴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신앙이 빠졌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다? 그러면 다 헛것이 됩니다. 글자 하나 틀리니까 다 헛것이 된 것처럼 기독교 핵심은 부활이라니까요. 이 부활이 빠지고 부활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헛것이 돼요. 여러분이 한인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동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해병대, 무슨 낚시회, 여러 가지 동지회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주의 일은 뭡니까? 주의 일은 부활신앙으로 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부활신앙이 없이 한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어라.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된 것이죠. 내가 집사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교회는 관록이나 계급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이냐?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주의 일을 해야 이것이 헛되지 않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재직입니까? 목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겁니다. 양심이 꺼리낌 없는 신앙으로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거룩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생각, 행동, 자세 모든 것이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로 하십시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자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자랑이다. 내가 자랑할 것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거룩함에 했다. 진실함으로 했다.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양심이 끄리낌이 없는 자랑으로 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부활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부활에서 나오는 헌신, 부활 때문에 주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게 주의 일이다 말이죠. 이게 헛되지 않은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 믿음에 쓰셨구나. 믿음에 있다. 우리 집사님들, 귀한 종들, 목자들 믿음에 섰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믿음에 섰는가?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기 때문에. 무엇에 넘어집니까? 3가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3가지 시험.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 시험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2번째 뭡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3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절하라.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물질,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욕심, 이기심 이런 걸 말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사람들이 와 잘했다 박수 칠 거 아니에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준다. 명예욕. 권세. 내게 절하라. 내가 너한테 파워를 주겠다. 이 3가지. 이 정욕, 명예욕, 권세욕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 세상은 그건 둘러치고 교회 속에서도 목사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안수집사도 무너지고 권사도 무너지고 집사도 무너지고 왜 무너지느냐? 이 3가지에 다 걸려. 네, 욕심, 이기심, 명예심, 권세 거기서 여지없이 네, 왜 나 안 알아줘? 왜 나 한 자리 안 줘? 나 손해 안 볼래?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에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부활이 나에게 있다. 영광의 승리가 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멸류관 씌워 주신다. 여기가 아닌 저기, 육이 아닌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세상 사람들 나 안 알아줘도, 세상 사람들 나 몰라줘도, 세상에서 때로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있고 그때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나에게 있다. 그거 확신하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고 못 알아줄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라. 희생하라. 미랄이 되라. 썩어라.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면 그 주의 일이 헛되지 않다 이거죠.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목장 주간입니다. 목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하고 치아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목장이 든든히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셔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활의 보상을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더욱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은 주의 일입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그것이 헛되지 않는 주의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씌워주실 멸류관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